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길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기사를 보게 되면 두 개 지역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그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두 지역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은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 주변에 예수님이 어떤 그 살았던 나사렛 동네 근처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방 땅이었던 데가볼리의 거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시는 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5장 1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절대로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우연의 어떤 일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예수님의 병치유의 사건과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 그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던가요?
그 큰 무리를 놓아두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도착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거라사 땅은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참 많이 싫어하는 그런 이방 땅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두셨는데, 지옥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어떤 형상이 떠오릅니까? 지옥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고, 지옥은 바로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지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재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재료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방 땅에 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들어있던 그런 귀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수많은 귀신들이 바로 그 거라사 땅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 안에 들어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레기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더러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묻고, 또한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땅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병치유의 역사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거라사 땅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이와 같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나 어떤 그런 하찮은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을 때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귀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 권세 아래에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수많은 군대 귀신이 왜 그에게 찾아와 있을까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세상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모으지 아니한다면, 마귀란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집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또한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귀라는 어떤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마귀와 싸워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레기온이라는 그 귀신이 그에게 들렸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기 때문에 다가왔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거라사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던가요? 무덤 사이에 쇠고랑으로 그를 결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더럽다라고 그를 피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러운 귀신이 침노당하고 있을 때는 무덤 사이를 다니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였지만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달려들어 몰사하는 그 순간 귀신의 문제는 해결받고 그가 온전하여지고 옷을 다시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물러갔음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교심을 잘 가지고 있고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부족하고 더러운 귀신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을 놓아두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땅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적,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면 효율성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지인데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거라사 땅으로 가셨는지를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거라사 땅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 땅으로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만나셨을 때 바로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통하여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기에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